여기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끝절에 가보면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각각 사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처음 1번에 보면 거기에는 뭘 말하고 있죠? 사람의 본분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라고 묻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기쁘게 했구나,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우리가 지금 읽은 거기 11절까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다라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같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적에 신령한 은혜에 참여했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는 다 같이 나왔는데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거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같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 같이 나왔지만 다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나왔는데 왜 다 같이 못 들어갔을까? 그 중간에 멸망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신자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다 같이 나왔으면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같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다 죽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저같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뭐 다 같이 모세를 통해 세례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홍해 바다의 이적을 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애굽의 모든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하여 의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마치 세례를 받은 것 같다. 물을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앞은 과거에 마귀 종살이던 애굽의 생활이고 이제는 그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서 마치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아 죄의 사함을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서 그들 모두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에서 마치 세례받는 것은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다 같이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시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일은 그 사람들이 불신자라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로 따지면 다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수가 대부분이 멸망을 당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즉 우리가 그들이 무슨 일로 어떻게 망했는지를 상고해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죄 짓는 행위를 하지 말자. 그래서 7절로 10절까지 광야에서 4가지 죄를 범해서 그들이 대부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절절마다 제일 끝에마다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7절에도 중반에 보면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광야에서 4가지 죄를 범해가지고 대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대부분이 멸망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세 이상으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럴 때 그 20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자녀들, 그러죠? 나올 때부터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금한 죄를 범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이 6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만에 59만 9,998명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나기도 했겠지만 나온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첫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대신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명의 중심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과 같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머물 때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봐. 그럼 우리를 인도할 무슨 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모세 형인 아론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론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주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금목걸이 다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송아지,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은 이걸 송아지로 믿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자 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좌라 하고서 춤을 추고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송아지는 송아지지 송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나고 왜?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 세뇌받았다고 하는 게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그 1월 성신, 송아지,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신을 믿지 않더라도 벌써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얼마나 한심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신데 땅바닥에 그 송아지 요만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세가 내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죄에 동참한 너희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든 일에 주동이 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복 받을 줄 알았다가 자기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시대 때나 우상을 섬기면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복 받을 줄 알고 우상을 섬겼다가 망한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절을 하겠어요? 무슨 바위 덩어리 새겨져 있는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문제는 비가시적인 우상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그게 복될 줄 알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게 지배를 받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우상의 개념은 꼭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뭘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복 줄 것 같고 자기가 엄청나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얽매이고 지배를 받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은 가시적인 우상이나 비가시적인 우상이나 뭘 섬겼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멸망한 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였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지금 시대처럼 이 음행죄가 어찌 심했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유황불로 아예 그 성을 다 살라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두 번째 죄는 음행죄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과 짝하면 그게 음행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만 좋아하고 신랑만 섬겨야지 자기 신랑 외에 다른 신랑을 찾아가면 그건 음행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따르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 나하고 연애하고 하려면은 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 신에게 절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지 뭐 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바알에게 부속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 아닌데 요 여자하고 연애도 하고 즐겁게 지내려면은 요 바알을 좀 믿어야겠다. 바알을 좀 섬겨야겠다. 잠시 잠깐. 그렇다고 제가 영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도 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자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재밌게 놉시다. 대신 우리 신한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마시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재밌게 합시다 하니까 좋아라고 와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차려놓은 제물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참여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귀신과 같이 동참한 거예요.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 신을 믿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신 앞에 절하고 먹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이 하찮은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기느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뛰어나서 떠돌다가 조화라 하다가 그때 몇 명 죽었다 그랬죠?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그런 걸 봤으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상고하고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연애하자고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다. 너고 나밖에 없다. 거기다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더라.
거기다가 요셉이 이제 나이 총리 되기 전이니까 20대란 말이에요. 피가 펄펄 끓는다. 죄 짓기 딱 좋은 나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죄를 안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알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보시겠어?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예 착각을 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담대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3천 명이 죽고 음행죄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 죽는구나, 음행죄를 지면 죽는구나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 이런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하고 음행죄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를 시험하다가 특별히 뱀에게 멸망했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짜로 준 만나를 이거는 음식이 너무 하찮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먹기 싫어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던 사람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죽게 됐으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뛰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에서 떠나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내라 하면서 당신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 물 주라고 말이야. 우리 물이 먹어야겠어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왜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투는 거는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오게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만나가 없다, 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걸 못 줄 거야.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물을 주실 거야? 라고 의심하고 실제로 그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해놓고 얼마 있다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몰라도 가나안까지는 못 데리고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원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4대가 지나면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아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430년이 지나고 나는데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으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믿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불능이잖아요.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라고만 마음먹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쓰러져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될까 라고 의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원망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인간이 타락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 듣고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묻을 매장지도 없었고 이 모래바닥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추격하는 애굽의 추격병을 보자마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서 광야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물이 없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떠나나온 지 한 달 길을 행해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상고했던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결정적으로는 한 2해 동안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적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땅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정탐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큰 포도를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포도 송이가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장대하고 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린 메뚜기야. 갔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살리려고 430년 종살이하던 것을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 보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죽는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 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하고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총살이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조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한 땅을 거기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 다 죽게 만들었느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원망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남은 38년 동안에 다 쓰러져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앞장서서 원망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 2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 문제는 그 사람들은 죄를 져가지고 죽어도 마땅한데 그 자녀들 20세 이하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가 믿음 없이 사는 바람에 38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원망의 대상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믿음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면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하면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4가지 죄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긴 죄. 하나님이 그만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죄를 지은 것. 하나님 시험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갖는다.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피조물인 전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고 싶은 원망 다 하고 뭐 하나님이 정말 있어? 뭐 이런 거 될까? 하고 하면 말은 그렇게 했나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상은 잘 안 섬기죠. 음행죄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 남자를 밝히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 아닌 바에야 그런 죄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지만 이 3번째, 4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지을 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음행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우상도 당연히 안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뭐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도 안 할 건데 결국은 이 4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쓰러져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 말기를 교훈을 합니다. 자, 11절 같이 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뭐 그런 짓을 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
믿음 없구만 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네 가지 죄 중에 무언가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2만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광야를 온동일 돌아다니다가 다 쓰러져 죽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이거는 광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느니라. 왜 이 지나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네 가지 죄를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면은 뭘 안다고 하고 뭔가 실력이 있다고 하고 뭔가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넘어지는 자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하다라고 받아야지,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만 그런 거야 하면 그게 교만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해가지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되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서 나 정도면 되지 하는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다 무지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름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더 믿음 있다고 하고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다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만해서 망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게 없지 않습니까?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8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상고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14절에서 29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상고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귀한 직분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사도 주고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 이거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오래 믿었다, 오래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영광을 돌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 말은 즉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손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먹으로 치고 싸우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말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게 훨씬 많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해가지고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이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울 것 같다 하면은 말하는 것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중단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불신자들은 상관없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른쪽 왼쪽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 자기를 낮춰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 큰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만 혹여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되든지 그만두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익지 않아서요. 밤도 충분히 익으면 흔들 것도 없이 지가 알아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설 줄 알아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욕심을 하는 거. 그거 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하지만 양파도 사람 먹을만 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땅바닥에 발딱 들어놓잖아요. 지금 가을 다 됐는데 벼도 정말 익은 놈은 땅바닥에 닿잖아요. 아무것도 안 드는 것만 머리 뻗쩍 들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다고 하면 무거워서라도 머리를 숙일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숙인 게 아니라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도 어떤 사람은 보면 시시콜콜 잘 따지는 분도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따지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하면 따지기 전에 자기가 더 낮아질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잘한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뭐 우두머리 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내밉니까?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는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를 거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3절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나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을 사서 내 종을 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잘 되도록. 이 사람이 아직까지 보니까 믿음이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좀 이 믿음의 말로 자꾸 권면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목적으로 같이 가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사람하고 놀아보니까 노는 것도 재밌네 해서 아예 노는 거에 정신이 팔리는 게 아니라 무엇 하든지, 여기 말씀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건 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이 고린도서 상고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다. 나는 고기 안 먹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처럼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어쨌든 불신자는 믿도록 만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과 잘 교제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울이 원하는 바였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우상 섬기다가 음행죄를 짓고 하나님 시험하고, 또 마지막은 뭐죠?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자의 본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